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지금 들어갔는데요. 14장에 보면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7장, 그 전에 나왔었죠.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특히 이단들이 그 14만 4천이 우리다. 여호와의 증인, 또 신천지 이런 데서는 14만 4천이 우리다. 우리만 진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런가? 그것이 그들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려면 이 14만 4천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의 이제 정체성 1절부터 5절 사이에요. 10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속량함을 받은 자이다. 다섯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처음 익은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덟 번째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그 집에 거짓말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열 번째로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 정체성, 속성을 이해하고 나면 이 14만 4천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14만 4천이는 어느 인종인가? 그 우리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가? 우리 교회 전체가 14만 4천이 될 수가 없죠. 몇억 명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왜 14만 4천이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12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파가 없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지파를 억지로 만들었어요. 그건 억지로 엉터리로 만든 거고, 다데오 지파, 대구에 있는 거는 다데오 지파라 그렇게 그런다는데, 어디는 베드로 지파, 그 성경에 안 나오는 거죠. 성경에 베드로 지파, 다데오 지파 그런 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 지파 그런 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그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12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첫 열매다. 첫 열매는 나중에 좀 자세히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10가지 속성 중에 첫 열매다 그랬거든요. 14만 4천 명은 첫 열매다. 근데 첫 열매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장자 곧 첫 열매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을 14만 4천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온산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지금 이 시온산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14만 4천 명이 모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걸 교회라고 합시다. 그러면 교회가 그 많은 사람이 시온산에 거기 모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겠죠.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닙니다.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어요. 이것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4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옆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보니까 보좌는 어디입니까? 하늘 위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늘 위에 있는 보좌 앞에, 그리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리고 24장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보좌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14만 4천이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 시온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죠. 하늘에 뭐 시온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 있는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루살라임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이 아니고 원어는 예루살라임이다. 예루살렘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고.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 또 분명하게 더 확인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여기 보세요.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같은 동격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그 남쪽에 있는 그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말씀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시온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하셨잖아요. 6월절에 뭘 잡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린 양 대신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산이에요, 시온산은. 근데 계시록 7장에도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어디 있는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지금 14만 4천의 인을 치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뭐를 해하지 말아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요. 지금 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인은요, 땅에 지금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시온산에 있는데 그 시온산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에요. 여기 뭔가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는 스프라기스인데요. 이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이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 인을 치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 인은 뭐 다르게 뭐 이상하게 생긴 도장을 갖다 이마에 퍽퍽 찍고 그것이 아니고요.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이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계시록 1장 13절에도 보면 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아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이것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고 이제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그 인치심이 있어야 구원의 날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이 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왜? 그 인맞지 않았어요. 성령 받지 않았어요. 아, 그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았는데, 정말 헌신적이었는데, 정말 주일 성수 잘하던 사람인데 타락한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아예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불신자처럼 된 사람. 그 인침받은 사람이 아니죠. 인맞은 사람은 끝까지 주님 안에 있어요. 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이제 9장에 보면 그 인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치는 장면이 여호와께서 서기관의 먹그릇 찬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냐 하면은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순행은 뭐 순찰하는 거죠. 다니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하면, 이 모든 가증한 일이 뭘까요? 우상숭배죠. 범죄죠. 이런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상숭배로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성전 안에도 우상들이 들어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표를 그리라고 그랬어요. 어떤 표를 그리는가요? 에스겔 9장 6절 거기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어떤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요?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심판, 사람을 죽이는 이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요. 자, 이것은 출애굽할 때에 장자의 재앙을 시행할 때에 그 죽음의 천사가 문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 피가 그 표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이마에다 표를 하는데 어떤 표를 할까요? 이마에 이게 인 맞는 거하고 이제 같은 거거든요. 어떤 인을, 지금 먹그릇을 찬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 그림이요, 놀랍습니다. 그 표가요, 히브리 말로 타우입니다. 타우인데 그 타우가 뭔지 아세요? 타우가 십자가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에요, 알렙이 제일 첫 글자고 제일 마지막 글자가 타우입니다. 근데 타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타우가 지금은 이렇게 생겼는데 예전에 말이죠,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십자군 전쟁도 일으켜서 막 그들이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십자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타우는 뭐였냐면 십자 모양이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참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한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가서요, 십자가를 머리에 이마에 긋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를 막 서기관이 그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집행을 하는 사람이 보고요, 십자가가 이마에 없는 사람만 다 죽이는 거예요. 심판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타운데 마지막 글자인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옆으로 누웠어요. 그래도 역시 십자가죠. 옆으로 누운 십자가죠. 그러다 요즘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십자가 싫어하니까. 이 십자가가 그 이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그 마음에 문인방과 설주에 있는 사람은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서서 이 바람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환란입니다. 심판입니다. 이거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고 뭐 여러 가지 전쟁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기로 막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넘어가려고 말라 하는데 안 넘어가고 지금 딱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천사가 딱 붙들고 있다. 막는 천사가 있다. 막는 세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천사를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인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인을 다 칠 때까지 땅에 해가 없도록 해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인을 쳤어요. 천사가 7장 4절에 보면은 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인을 쳤는데 몇 명을 쳤냐 14만 4천을 인을 쳤어요. 그 인침받은 14만 4천은요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특수사명을 받은 자인 거예요. 정해져 있는 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거 다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발라져 있는가. 이게 안 발라져 있으면요. 이 보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기고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내 마음에 문인방과 설주에 발라져 있을 때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문인방과 설주에 발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 중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14만 4천인을 자꾸 그 뒤에 나오는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흰옷 입은 무리라고 자꾸 그래요. 14장에 보면 14만 4천인이 있고 그 후에 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같은 사람을 같은 집단을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14만 4천하고 셀 수 없는 많은 수하고는 다른 거 확실하죠. 달라요. 수적으로도 다르고요. 또 장면도 다릅니다. 같은 장면이 아닙니다. 계시록 7장 1절에는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2일 후에 그죠? 새로 장면이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7장 9절에 가면 또 장면이 전환됩니다. 또 전환되는데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7장 9절에 보면 2일 후에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8절까지가 14만 4천에 대한 장면이고요. 7장 9절부터는요. 또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장면이에요. 거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가 구원받은 교회죠. 14만 4천 명은 교회라고 보기가 좀 그렇고요. 근데 유대인
아니면 특수 사명을 받은 특수부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장면에 나오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떠냐 하면은 14만 4천인은 이마에 뭐를 받았습니까? 인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파 이름을 낱낱이 불렀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흰옷 입은 무리는요, 아무 지파 그런 게 없어요. 인 맞았다는 말도 없어요.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14만 4천을 봤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러면 흰옷 입은 무리가 14만 4천이구나 이렇게 대부분 알죠. 그런데 14만 4천이는 하나님이 인친 사람이고 이스라엘 12지파인 걸 알겠는데 어디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 나왔어요. 그 요한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파 구분이 없는 거예요. 막 몰려 나와가지고 뭐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심이 보좌와 어린 양께 있나이다 막 찬양을 하는데 그게 누구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24장로 중 한 장로가 너는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아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하고 다른 존재라는 거죠. 모릅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즉 14만 4천인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양의 피가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습니까? 질문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마음 문설주에 인방에 발라져 있는 사람. 그리고 이들이 환난을 왜? 마지막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환난을 주니까 핍박을 하니까 환난을 당했죠. 그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 전에 보면은 하늘에서 나는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뭐였냐면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검은고는 히브리 말로 키다라예요. 키다라. 이게 하프.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은고하고 다른 겁니다. 하프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프 소리가 어떤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뒤로 이제 계속되는데 다윗이 이제 탔던 수금이 아마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도 이 비슷했겠죠.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새 노래는 뭐냐면 쉬르 하다시, 쉬르가 노래라는 뜻이고요. 하다시가 뉴, 새 거라는 뜻인데요. 시간적인 질적인 그런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9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계시록 5장 9절과 14장 3절 딱 2번 등장합니다.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왜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는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구원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회심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완전히 새로워지기 전에 부르는 노래는 그 새 노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밤무대의 가수가 노래를 참 잘해요. 그가 밤무대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가수가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새 노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찬양하면 그것은 새 노래죠. 사람은 겉모습은 같지만, 그 노래도 같은 노래지만 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밤무대 가수 중에서 최초의 그 한국의 복음성가 가수가 된 분이 있죠. 그분이 보니까 그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무대에서 노래하던 것을 접고 복음성가 가수로, 한국엔 그전에는 복음성가가 없고 찬송가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성가 가수로 이제 나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복음성가가 쫙 복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계시록에 이 새 노래가 두 군데 딱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은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느냐 하면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부릅니다. 그 부르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근데 구약의 새 노래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뭡니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구원하셨다. 이 새 노래는 가만 보니까 구원에 대한 찬양이죠. 이 앞에 계시록 5장 9절에서도 보니까 구원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그 찬양이고, 시편 40편에 나오는 것도 구원에 대한 찬양이에요. 시편 96편에도 보면 새 노래도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송축하며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98편 3절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시편 144편 9절에도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칼에서 구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요, 무슨 이단 교주를 찬양하는 게 새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는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밤무대에서 유행가 부르고 술집에서 술 먹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온갖 음란한 그런 노래와 그런 뭐 농담과 그런 말을 하던 그가 변화되어서 그가 이제 찬양을 부를 때 그게 이제 새 노래가 된 겁니다. 그게 우리의 노래를 바꿔주시는 분이 구원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니산월을 하나님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BC와 AD로 나눠졌잖아요. 주전, 주후로 나눠졌잖아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하는 것을요, 그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땅의 노래, 밤무대에서 부르는 노래와는 질적으로 다른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새 노래예요. 이단 교주를 찬양하는 그것이 새 노래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예요. 그 구원은 이제 속량으로 나타나 있는데, 속량, 새 노래를 부르니, 계시록 14장 3절에도 보면은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랬는데, 여기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의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근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아까 5장에서 나오는 그들은요 24장로와 내생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지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입니다, 서로. 그런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속량함을 받은 자들. 자,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아까 속량함을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피로 사서 이 샀다는 말은 아고라조예요. 아고라조. 아고라조가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산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노예로 인신매매범에게 팔려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사가지고 또 노예로 삼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돈 주고 우리를 다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구원을 너무 싸게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얼마를 지불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시고 목숨을 버리시면서 팔려가는 우리,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사서 누구에게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하나님께. 자,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어. 이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자고 하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할 때 이것을 그 올소닥스 주이시 바이블에 보니까 게울라라고 써놨대. 게울라가 뭐냐면 리뎀션이거든요. 이 게울라는 어디서 왔냐면 고엘에서 왔어요. 고엘. 우리가 지난번에 고엘 살펴봤는데 잠깐만 좀 복습을 하면 고엘은 속량하는 친족이에요. 기업 모르는 자, 피해 보복자, 친족 구속자인데 구약에 105번 등장하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 개념이라면 구약에서는 이 고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신약의 개념하고. 이 고엘은 가엘에서 왔는데 하여튼 리딤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뭐냐면 빚을 많이 져서 노예로 우리 가족이 다 팔렸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빚이 너무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노예로 평생 살게 생겼어요. 그런데 돈 많은 친족이 돈을 그 값을 다 물어주고 나를 해방시켜줬어요. 그런 사람이 고엘이에요. 또 친족이 죽어서 대가 끊어지게 됐을 때 대를 이어주는 것.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것이 이제 고엘이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고엘은 자격이 있는데 어떤 자격이 반드시 친족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고엘 노릇하지 않습니다. 친족이 고엘 노릇하고요. 그 다음에 친족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살 돈이 없어요. 그 빚을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그런데 땅을 물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땅을 물을 힘이 있고 내가 부자고 친족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구해줍니까? 마음이 있어야죠. 마음. 자원하는 마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족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친족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니까 능력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요, 마음이 없으면 그래 내가 능력이 있어. 그래 너 죄 짓잖아. 너 죄 때문에 죄 종된 거 아니야? 너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너의 죄값을 네가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고엘이에요. 구속자예요. 구원자예요. 여러분, 그 구원자가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새 노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습니까? 그 구원의 새 노래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다고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엘이십니다. 나를 막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친족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구해주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새 노래입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와 같은 노래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0가지나 되는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에 일부만 살펴볼 때도 우리 주님이 나의 고엘이 되고 그래서 내가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이 내 이마에, 십자가가 내 이마에, 그 피가 내 가슴의 문인방과 설주에 발라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하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결단과 다짐과 삶이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